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귀하고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심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상황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계속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 같이 할 제목은 코로나 팬데미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감염되어서 고통하시는 성도님들이 쾌유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항상 건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코로나 감염 예방에 대한 모든 지침을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휴가 때입니다. 그래서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여행을 하시든지 항상 코로나 예방에 대해서 잘 지켜주셔서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댁에서 약하신 분들이나 또 나이 드신 어른들이 계십니다. 항상 잘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도 모든 예배와 모임을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년 중심으로 드리는 스페인어 대예배만 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후 3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안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 10시에 어린이 예배 스페인어 한국어로 10시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 예배 참 너무나 은혜스럽고 또 모든 준비한 모든 것들이 참 자랑스러울 만큼 아주 훌륭합니다. 어린이 예배 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시에 주일 11시에 우리 한국어 대예배가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3시에 스페인어 예배를 대면으로 드립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촬영되어서 인터넷에 올라가게 되면 오후 6시부터 스페인어 예배에 화면상으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권면해 주시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스페인어가 가능한 사람들을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항상 우리가 드린 것처럼 오후 7시에 한국어와 스페인어로 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 역시 마찬가지로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 30분에 한국어와 스페인어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든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함께 2월 21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주님 앞에 옷깃을 여미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이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늘을 덮은 주님의 영광의 예배로 불러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기쁨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와 우리의 섬김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영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지혜와 능력의 은혜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사랑하는 주님과
교감하면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져서 우리에게 치유함과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참 행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실 때 교회여 일어나라 찬송하겠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이 시대에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릴 찬송가는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260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하세 주님 나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안철희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향해서 높이 찬양합니다. 기뻐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께서도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과 경전난으로 인해서 염려, 근심, 두려움으로 묶여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과 평안함을 얻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 위에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통일되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우리 모두 기도드립니다. 이 고난과 환난의 기간을 통해서 주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교만했던 저희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겸손함과 순종함 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셔서 성숙된 그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준비하는 우리 한인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그 엄연한 사실을 믿음의 반석 위에 단단히 붙잡아 매어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그 목표와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옵소서. 권능과 기적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먼저 올라가신다는 말씀에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천국의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이 누구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과 기간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이 어려운 이때를 지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들어주시고 마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백중국 목사님께 권능의 말씀으로 덧입히시고 담대함으로 용기를 얻는 말씀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귀한 기도, 간절한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풍성한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귀한 복이 넘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런 질문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얘들아, 길에서 50불짜리 지폐와 100불짜리 지폐가 떨어져 있는데 그 어떤 것을 너희는 주울 거냐, 어떤 지폐를 너희는 선택할 거냐,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다가온다 한다면은 어떤 지폐를 우리가 선택하겠습니까? 물론 100불짜리 선택하는 것이 옳겠죠. 그런데 간혹 50불짜리 지폐를 선택한다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50불과 100불 지폐 그 뒤에 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더 많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의 머리는 100불짜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마 그렇게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100불로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것도 올바른 답은 아니라고 합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100불과 50불을 다 함께 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보통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결정할 때 잘했다라고 우리가 고민하면서 선택을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이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살면서 결정 장애증이다라는 말을 참 요즘에 종종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하기가 어려워하고 또 결정을 해도 잘못하는 그런 증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결정 장애증 환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면서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 저녁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그들을 데리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새벽 미명이라서 아직도 어두울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부리는 군인들이, 사람들이 이제 무기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마치 위험한 범죄자처럼 잡아서 묶어 대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끌고 오게 됩니다. 아직도 꼭두 새벽으로서 캄캄하지만 유대인의 최고의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가 급하게 열립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러한 공회입니다. 보통 이런 공회가 모인다고 한다는 것은 이런 새벽에 캄캄할 때 모이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게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를 때에 무엇인가 급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이들은 새벽에 공회를 급하게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재판을 하는데 거짓말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막 그냥 밀어붙여서 예수님을 신성모독 죄를 지었다라고 판결하고 사형을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절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형으로 판결하고 집행하는 권세는 오직 로마에게만 있었습니다. 즉 로마 총독에게 가지고 주어진 그러한 권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온 공회가 예수님을 이제 신성 모독죄로 판결하고 이제 죽이기로 결정을 했지만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결박하여서 총독처로 끌고 간 것입니다. 예루살렘 당시 지도를 살펴보니까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서 총독처까지는 약 1.6km 정도가 됩니다. 우리로 치면 한 16꽈드라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꽁꽁 묶어서 16꽈드라 되는 것을 새벽 미명에 끌고 이제 빌라도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빌라도가 묻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이 질문으로 공회원들이,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어떤 죄로 로마 총독처에 고소한 것인지를 알게 합니다.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죄하고 사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신성모독죄로 로마 총독처에서는 사형할 수 있는 그런 죄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로 반역죄,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반역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네.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유대인을 이끌고 로마와 싸워서 이기고 유다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의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적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이다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빌라도나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하고 이렇게 끝나니까 이제 그들의 고소가 흐지부지하게 되거나 거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당시의 기록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로마 총독처에다가 예수님에 대한 고소 내용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은 유대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로마에게 반역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라고 고발을 했고, 또 두 번째로는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은 로마에게 세금을 내거나 협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은 백성들에게 그 자신에게, 즉 예수에게만 충성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더 여러 가지로 고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고발 앞에서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놀랄 수밖에 없었죠. 빌라도가 이제 거기 재판장으로 이 재판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피고인 예수님께서는 네가 말하는 대로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그것만 대답하시고 다 모든 공격을 아무 답도 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기서 놀라기도 했지만, 또한 빌라도가 놀란 것은 빌라도는 그 당시의 상황을 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계의 최고의 제국을 대표하여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그 지역의 정보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그 상황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와 그 공회원들,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얼마나 그들이 사악한지 빌라도는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라고 하는 이 젊은 랍비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동문으로 들어올 때 예수님의 입성하는 그 문 바로 옆에가 총독처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집결되어 있는 본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었죠. 그 예수님은 로마의 위험한 반역자가 아니다라는 그 정도의 정보는 다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미 빌라도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청년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산헤드린의 공회원들의 그 사악한 선동과 또 그와 함께 와서 막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반응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물론 로마의 총독으로서 어떤 권세와 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을 다스리기 위하여 파송받은 이 총독이 그 지역을 다스리지 못하고, 유다라는 땅이 얼마나 큰 땅도 아니고 거기에 힘 있는 어떤 그 반란군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로마에 보고되기를 빌라도는 유다에서 그 지역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고 모든 것들이 문제가 있고 백성들의 반란이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면은 자기에게는 큰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 모든 이런 것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풀어주고는 싶었지만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그래서 그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누가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헤롯 왕에 보내야지. 왜냐하면 헤롯은 그 갈릴리 지역, 나사렛 지역의 분봉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는 각 지역마다, 특별한 지역마다 분봉 왕을 세워서 거기에 통치하도록 그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 보내고 맙니다. 싹 자리에 빠진 것이죠. 그러나 헤롯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기적을 요구하고 기적을 해보라 했지만 예수님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흥미가 없는 그 헤롯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다시 보내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을 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빌라도는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인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전례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흉악한 살인자인 바라바와 예수님을 놓고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말도 안 되는 비교인 것이죠. 한 사람은 그래도 훌륭하다고 칭찬받는 청년이고 하나는 흉악범인 바라바를 놓고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당연히 선한 예수로 선택할 것으로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누구를 놔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충동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충동했는지, 그들에게 설득을 했는지 아니면 그들에게 겁을 줬는지, 일단은 충동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말도 안 되게 흉악범인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자기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는 너희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냐?
본문 13절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 말씀을 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부분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하게 고문하게 한 뒤에 아주 죽을 정도로 매맞게 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분노를 좀 삭히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미 매를 심하게 맞아서 거의 죽은 시체와 같은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처절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때 백성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분노가 가라앉고 또 이제 예수님보다는 바라바보다는 예수님을 그냥 놔줘도 되는 것,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유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고집은 완고했습니다.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이때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는 복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양심은 가책은 느끼고 이제 백성들의 그 분노, 백성들이 그 반응과 또 사악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보면서 그는 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무리들 앞에서 물을 갖다 놓고 손을 씻으면서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나는 모르겠다.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들이 원하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 너에게 내주겠다. 그러나 그 죄의 책임은 나는 안 지겠다. 라고 하면서 손으로 물을 씻으면서 그들에게 책임감을 넘깁니다. 양심으로는 예수님이 무죄이며 풀어주는 것이 맞지만 처한 상황이 자기에게 큰 손해와 위기를 가져올 것 같이 판단이 되니까 약은 꾀를 쓴 것이죠.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씌워버린 그런 꾀를 부린 것입니다. 그러자 어리석고 단순한 백성들은 이 꾀에 넘어가서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백성들은, 군중들은 말을 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된지 역사를 아시는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더 많은 채찍질을 받고 십자가형으로 향하게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을 해 봐야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의 공회의 멤버들, 이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마귀에게 도구가 된 사악한 무리의 전형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파괴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 쏟는 무리입니다. 밤늦게 모여서 새벽에 결정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지만 이것이 그들의 승리가 아니라 마귀의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승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한계가 없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전지하신 지혜입니다. 그래서 저 악한 무리의 꾀도
하나님의 승리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우리가 패배하는 것 같고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저 악한 자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가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 5일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메시아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환영했던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며칠 전만 해도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성전에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감명 깊게 느끼며 배우며 존경했던 그러한 무리입니다. 그렇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공회원들이 충동할 때 충동을 받고 자기의 마음을 바꾼 자들입니다. 쉽게 흔들리고 쉽게 바꾸는 쉽게 충동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득을 당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는지 아니면 협박을 받아서 죽이라고 했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산헤드린의 이 회원들,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과 이 공회원들은 그들이 매일매일 살면서 그들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들의 권속 아래, 그들의 권력 아래에서 매일매일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라고 시킵니다. 그거와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 훌륭한 그러한 선생님이지만 갈릴리에서 온 힘없는 청년일 뿐입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권력자들을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설교를 들을 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결정하기 어려운 장애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력자냐 예수님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택한다라고 얘기는 그렇게 고백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삶 속에서 현실에 나에게 큰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고 손해가 다가올 수 있고 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결정하게 되면은 지금 당장 현실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 백성들처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충동에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백성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순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하고 순진하다라는 그런 것이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론적으로 악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보와 같이 이 죄에 대한 벌을 내 자신과 내 자신의 자손들에게까지도 다 돌려달라라고 그렇게 크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저주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밀어내면서 거기에 대한 결과,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내 자손들에게 돌리십시오. 이렇게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선택할 때가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택하게 되면, 진리를 택하게 되면 나에게 불편함과 큰 손해가 생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그런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택하느냐, 세상을 택하느냐. 나는 단순하기 때문에, 나는 순진하기 때문에 주님 죄송합니다. 나는 악한 쪽으로 택하고 예수님을 버리겠습니다. 이런 선택할 때가 우리 삶 속에서 생각보다 많다, 그런 것입니다. 또한 빌라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빌라도는 어느 정도 실력과 힘을 가진 자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석방해야 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아는 자였습니다. 알 만큼 알고 가진 것도 있고 힘도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현지 리더들과의 서로 분쟁이 있고 더욱이 밀란이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면은 자기가 앞으로 승진하는데, 자기가 성공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미 나는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총독자리, 팔레스타인의 총독자리까지 왔는데 앞으로 더 나가야 되는데 내 앞에서 선과 악이 있어서 선과 악 가운데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고민을 합니다.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선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선의 자리에 서지를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 편에 적극적으로 서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악인 줄로 알면서 악과 타협을 합니다. 악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꾀를 부립니다. 술수를 부립니다. 싹 손을 씻고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서 단순하고 어리석은 자를 이용하여 그 사람들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살릴 만큼 내가 노력했다. 그러나 상황이 되지 않았다. 그들이 죽이라고 하는 나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물어봤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저 백성들이 내가 지겠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를 보시면서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 생각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미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내가 이룬 것이 있기 때문에 나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왔고 이제 앞으로 더 큰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부터 내가 먼저 인정하고 예수님부터 선택하게 되면 내가 이때까지 고생하며 땀을 흘리며 다 이룬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빼앗기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 이 순간에는 버리겠다. 죄가 내 앞에 있으면서 죄인 줄도 분명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죄를 갖다가 선택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온 것이 너무나 아까웠어. 그래서 꾀를 피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가 죄처럼 보이지 않기 위하여 꾀를 피워서 어리석고 단순한 자들에게 내 잘못을 갖다가 다 뒤집어 씌워버리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느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속에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이 빌라도는 그 누구 아무개야. 백성들은 그런 사람이야.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꾸짖던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면서 결정장애가 있는 이 백성들과 이 빌라도를 보면서 그 누구가 이럴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내 속에 내 자신이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제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예수님이 힘이 없습니까? 기적의 능력이 없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처절한 고문을 당하십니다. 정말로 최후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십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습니다. 뺨을 때립니다. 막대기로 때립니다. 채찍으로 때립니다. 채찍이라는 것은 여러 갈래 가죽으로 있어서 그 끝에 뼈나 어떤 딱딱한 걸 가지고 몸을 때리게 되면 그냥 몸을 맞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을 발라냅니다. 피가 터집니다. 혈관이 터집니다. 뼈가 보입니다. 그런 고문을 받으시면서 거기에 대한 아무 반응도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살을 다 찢고 피를 다 흘리신 다음에 참으로 죽으셨습니다. 세상이 깜깜해지고
하나님까지도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떨어지시면서 순종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이렇게 결정장애를 가지고 죄를 짓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빌라도와 같이, 백성들과 같이, 저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 우리의 이 악함,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인을 삼아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만들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천국의 주인공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참으시고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이 귀한 선물이, 이 귀한 희생이 우리에게 아무 값도 없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빌라도, 내 마음속에 단순하고 순진한 것 같은 백성들의 그 악독함,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를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영광의 자리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들,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들의 사업 가운데서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고민들, 자녀들을 키우고 또 가정에서 부부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께 기쁨의, 감사의 찬송과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로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백성들과 같이 우매하고 작은 시험이 와도 거기에 넘어가서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핑계를 걸지만, 그러나 결국은 사악하게, 나쁘게 죄를 지음으로 끝나는 우리의 이 나쁜 모습들, 또는 빌라도와 같이 무엇인가 얻어서 무엇인가 가지고 있어서 악한 건지 분명히 알고 진리가 아닌 것인지도 분명히 알면서도 꾀를 부리고 있는 나의 이 못된 모습들, 습관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나는 괜찮은 것처럼, 지극히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내 마음 속에 이 약한 마음들,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주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유일하시고 충분하신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고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나의 옛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거듭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오늘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370장 찬송하며 우리가 준비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여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과 다른 것을 선택함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만 택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이제 절대로 빌라도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을 택하여 실패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예수님만 택하여서 주님의 승리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직 예수님만 주님으로 선택하는 마음으로 봉헌을 하였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또 봉헌과 함께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때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충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항상 기쁨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드린 귀한 섬김과 정성은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가 같이 왔습니다. 이제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 대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축도로 우리 축복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완벽하신 사랑과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그 어떤 상황과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먼저 예수님만 택하기로 결심하며 겸손히 머리 숙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귀한 가족들과 연관된 모든 분들과 하시는 일과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